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을 선사합니다. 한 분 한 분한테 내가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신다면 나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할 거예요. 또 내가 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큰 축복된 메시지가 전달되려나 물론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좋을까요? 뭐니 해도 건강의 복이 제일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무쇠같이 일을 해도 몸살도 안 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내가 지식적으로나 조금 부족한 것은 한 번은 내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참 고통스럽다 싶은 분은 재물의 복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복,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모든 일의 형통.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복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누리고 싶은 복, 받고 싶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 있다가 한 가지만 없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다? 이것도 더 힘들 것이고 모든 게 다 채워졌는데 재물이 부족하다. 이것도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 바다 한가운데 얼음이 조그마한 거 하나 나타났으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배가 그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몇백 미터씩 위에서 돌아간답니다. 곁길로 살짝 가는 것 같지만 빙산을 받음으로 배가 침몰한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 뭘까요? 내가 왔는데 복은 받았는데 나한테 별 소득이 없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 겸손함,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아는 것이 참 풍부한 사람. 어쩌면 이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뤄내는 이 모든 것. 어쩌면 이런 것은 당장 내어줌에 금전적으로 돈은 안 들지만 이것도 복 중에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더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고 위대한 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할아버님은 성격은 급하고 그래도 동네에서 인정받는 어른이었었어요. 어떤 인정이에요? 매주 우리 어머니가 술 담아주면 하루아침 그거 다 걸러놓으면 한나들의 동네 어른들 다 불러다가 다 퍼미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먹을 건 없어 또 담고 그래요. 술이 취해서 어려서 기억이 나요.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며느리 면사무소 가서 얘기해서 효부상 좀 타게 해줘야 되겠다고. 술도 맨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어떤 윤리예요. 우리 동네에서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어려서 기억하기를. 나중에 어른들 얘기하는 게도 참 좋으신 어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는지 그 습관이 예수 믿은 후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님을 그런 믿음의 사람 할아버님을 준 것을 대단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짧게 했지만 우리 예배당 질 때 그때는 산에서 문학국거리를 벼다 막 거상으로 켜서 하고 그랬는데 뒷뜰에 있는 배나무를 펴서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문학고를 하셨어요. 내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나서 차인배를 해놓으셨어요. 그때 10만 원 돈이 넘는 것 같은데 그때 뭐님 지금 땅 한 마지기 값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손님은 우리 집을 꼭 거쳐갈 정도로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이것은 뭘로요? 믿음으로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분명히 할아버님의 그 믿음, 또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축복된 삶일까요? 제가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았을 텐데 언제 한번 뉴스 시간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을 20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2000년 전에 씨앗을 갖다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저는 신앙으로 바꿔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멧돼지 할머니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그분들이 기도한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한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작지만 겨자씨 하나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땅에 심었더니 그게 자라가지고 커서 각종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먼 후대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측 불허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씨가 완전히 단절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후대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지만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진짜 가까이 있는 우리 기동원 사모님과 정봉석 목사님은 과거에 돈을 엄청나게 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사모님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늙으셔서 기도 잘 안 들리고 뒤에 앉아 계셨지만 그를 통해 난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목회 사역을 잘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이 믿음으로 희생하시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당대에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안 믿었어도. 그러면 나는 내 대를 통해서 내 자식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이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매일 축복해서 그냥 나무가 커서 됐을까요? 때로는 모진 바람도 만났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벌레가 와서 갉아먹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겨자나무는 잘 자라서 많은 동식물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진 시험들이 많이 와요. 때로는 어려운 시험, 아픈 시험, 재물의 시험, 자식들의 시험 여러 가지 오지만 믿음으로 꿋꿋이 버텨나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선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헌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법 어떤 법인지 아세요? 권력 있고 빽 있는 놈들은 감옥도 안 가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건 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는 이로 갚아라. 상대가 나 눈을 빼면 상대 눈도 뽑아라 이거예요.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 수십 년간 희생한 결과로 아들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우뚝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썩어져 죽으면 주님으로 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상처받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신앙으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갚을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버리십시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시고요. 오히려 그런 분을 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또한 위로 어른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 있다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이 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봤어요. 김동원 집사님이 오늘 나오실 수 있을까? 우리 박 권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어제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나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지실양 오늘 찬양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막 손을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내가 곁눈으로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아니 한 가정을 개인을 칭찬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작아요. 내가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씨앗에 믿음의 씨앗에 창대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율법 아래 거하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복을 보여주시고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죠. 그 중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나 같아요. 씨앗을 심으면 손해가 되잖아요. 콩 한 대박을 땅속에 묻으면 당장 팔으면 돈이 돼서 하드도 사먹고 뭐도 사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묻으면 그건 썩어져요. 그러나 분명히 그걸 묻어야만 좋은 열매로,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100배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는 어쩌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진 고난, 가진 역경을 다 거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복을 받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후손들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렇게 꿈꿔 봐요.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농기교회는 분명히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교회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 교회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질병의 문제가 고침받기도 하고요. 또 재정의 문제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구들도 있고 수많은 이웃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나 농기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농기교회 성도들을 보면 나도 가고 싶은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았을 때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우리한테까지 왔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이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회에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단해요. 어려워도 십자가 꼭 붙잡으세요. 어려워도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전사님 목회 몇 년 하셨어요? 11년 했어요. 그랬더니 11년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11년에 그렇게 목회 축복받으셨어요? 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보니까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정말로 믿음 좋으신 어른들이 앉아 계신지. 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주님께 드리는 그 습관, 작은 헌신, 작은 봉사가 여러분 앞날에, 그래서 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니 우리 신앙도 10년이면 완전히 뭔가 보이는구나, 축복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거기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요. 내가 혼자 외로울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물질을 들여 봉사하면 우리 성령님은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축복해 주신대. 내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법으로 죄사함도 받고 그래요. 가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 죄사함 받는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죄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음을 얻었습니다. 복 받는 길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습니까? 져주셔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향해져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희생하고 여러분 한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웃과 내 가족의 식구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의 복을 쌓은 분들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눈물만 나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식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